하여튼 반갑습니다. 저는 부천교회 변경용 형제입니다. 우경 형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인생의 주제, 예수 그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완전한 대답,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기도 하시지만 더 구체적으로 그는 우리의 구속이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구속이신 예수, 이 예수가 제 인생의 주제가 되게 해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 예수를 말씀하시면서 그때 저는 목사님이 예수를 만나셨던 것처럼 저도 40여 년의 세월을 따라온 결과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저는 목사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76년도 10월 달에 신천 미루나무 섬에서 생명은 자란다 하는 말씀을 듣고 제 인생에서 생명의 세계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전 지식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던 생활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지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76년 10월에 목사님을 그렇게 만났다면 심천 미루나무 섬에서 만났다면 그해 12월에 춘천 CCC M팀인가 R팀인가 뭐 할 때 그때 이제 목사님을 두 번째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님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으로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을 저는 제 생애에서 처음 명확하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그 이전까지 내가 세웠던 목표는 생존을 위한 목표였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만든 목표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람을 지은 그 목표가 당신이 형상이 되어서 그 생명이 성숙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두 번째 또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나이가 25이지만은 저는 제 인생에 이제 다른 목표가 세울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이미 사람을 정해진 사람을 만들 때 정해놓은 그 목표가 제 인생의 목표가 됐고 그리고 그 목표 이상 제 인생에서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 목표가 제 인생에 더할 나위 없는 목표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그 사람은 제 앞에 목사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목사님처럼만 된다면 목사님처럼만 살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구나 해서 저는 오로지 제 인생에서 모든 것이 되는 그런 목사님으로 저는 제 인생을 따라왔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자라고 그 형상이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은 줄 알았어요.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화려함, 영광스러움, 그것을 보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그 말씀하실 때 제가 받아 쓴 노트 쪼가리가 지금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그 깨알같이 쓴 그 모습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목표를 알고 나서 저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추구할 젊은 나이인데 얼마나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이고 되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로지 그 목표가 나의 영원한 목표가 되어서 목사님을 따라왔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사람 되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제 친구들은, 세상 친구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사람 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저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복이었고 성공으로 알고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아닌, 제가 오는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간 고향 친구들은 다 나름대로 다 성공을 했습니다. 다 세상적으로도 잘된 사람도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잘 됐어요. 지금은 은퇴해서 할 일 없어 지내지만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목표를 성취를 했지만 인생에 지금 남아서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아무리 인생이 자기의 목표를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을 성취한다더라도 인생이 이루어야 할 그 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아무리 따르고 되고 싶었던 그 목사님이 저에게서는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존경하면 존경할수록 멀어지는 당신이었습니다. 그 거리감을 정말 내 노력으로, 내 어떠함으로 좁힐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인생 어떻게 보면은 제 나름대로 저도 제 인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 인생이 이제 황혼역이 해가 질 무렵에 다다랐는데 그렇게 되고 싶었던 그 목사님과 하나로 만나지 않는다면, 그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제 지나온 인생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예요. 그런 물론 제가 이제 목사님 만나서 따라온 삶은 불행한 삶은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물론 많은 과정도 있고 그렇지만은 저는 그것을 후회해 본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안 되는, 만나지지 않는 그 목사님과의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는, 이것이 제 인생의 한편으로는 고민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만나서
황혼역에서까지도 그 접점이 안 된다면 정말 어떡하나 하는 조바심이나 안타까움,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하는 고민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께서 내려오지 못하고 내려 십자가에서 매달려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이 자리에서 그 존경스러운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서는 우상과 같은 존재였죠. 전설 같은 존재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러잖아요. 전설 뭐 이런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따라왔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다 전설적인 면이 다 벗겨진 목사님을 보게 된 겁니다. 내게서 전설적인 목사님이 다 벗겨지고 그냥 사람 예수처럼 딱 사람인 한 사람으로 내 앞에 드러날 때 저는 그때 제 모든 수고와 애씀이 다 사라져버리고 저는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나간 시간이 있잖아요. 준비 기간의 시간이 길었다 하더라도 만나면 되잖아요. 그분과 하나로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목사님 복음이 저는 너무너무 온전하고 쉬워요. 제가 오늘 하여튼 어느 파일에서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전 놀랐어요. 마리아에게 와서 전능자 예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잖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 예수가 가려진 거예요. 사람 예수가 가려진 거예요. 그 예수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예요. 만사 오케이. 그런데 그러니까잖아요.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 절체절명에서 그 절체절명의 길로 가는 그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잖아요. 다시 나에게서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있잖아요. 내가 만난 목사님 돌이켜보니까 전능자 예수 같은 분이었어요. 그분만 있으면 다 돼. 그렇잖아요. 저는 연애도 제대로 안 해봤어요. 목사님 있으면 부족함이 없었어요. 목사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가 되고 스승님이 되고 그잖아요. 친구가 되어지고 연인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분만 있으면은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참 사람이신 그 목사님의 모습을 저는 만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자기가 온 길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부름받은 예수, 부름받은 아브람, 이 사람은 있잖아요. 실패자의 길이라는 거, 실패자의 길. 거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예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목사님께서 교회가 목사님이 살기에 너무 좋은
교회 목사님이 이제 살기가 좋은 그 교회를 얘기를 하니까 살기는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세상에 없는 교회가 이 땅에 나타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을 있었지만 목사님 자신은 그 길을 오신 분이지만 이것이 드러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가슴에 마음에 부담을 안고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질이 덮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아닌데 그렇게 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를 만나면서 목사님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던 50만이를 만나서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오셨던 이 길이구나 했던 그 길을 걸어오신 마지막 자리가 결국은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길에서 걸어온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만나는 그 길에서 종착역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는 완전한 실패자인 거예요. 그 전능자였던 그 예수가 그 자리에서는 완전한 실패자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실패자예요? 신간, 모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그 사람이 내려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신 같은 사람이 되면 그게 얼마나 실패자예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달 전에 했던 어떤 말씀에서 목사님이 우리의 시작은 실패자에서 시작한다. 이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거기 그 실패자라는 것이 이제 뭐 이렇게 사업이 망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같은 사람이 사람으로 드러난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자로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해체되고 분리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완전한 자리가 십자가에서 떼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안에서 완전한 사람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히 분리된 사람. 그러니까 그 완전한 사람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라는 것이죠. 그 자리 외에는 다 신적인 어떤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에겐 신적인 요소가 없잖아요.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포함이 되고 그분과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신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그 사람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거기에서만이 우리가 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왜 지었어요?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형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시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대로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될 존재가
선악과를 먹고 쏘가 사탄과 연합이 된 존재가 되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창세 이래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그 원형의 사람을 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참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죽은 이 사람 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지은 그 원래의 사람을 거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생소한 사람이에요. 왜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사람을 그 사람이 너다 이러니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좀 멋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뭐 이렇게 한번 믿어보겠는데 거기는 있잖아요. 그냥 껍데기면 껍데기. 연합할 조건만, 하나님과 연합할 조건만 있는 그 이외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든 내가 있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있다니까요. 사람은 이걸 잃어버렸으니까, 원래 나를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부득불 자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어야 되고, 예수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만들지 않으면은 자기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나는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나의 하나님, 있잖아요? 나의 예수님,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이것이 우상 아니겠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으니까. 이 모든 것을 확 제거해 놓은, 확 벗겨버린 이 자리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이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사람을 만든 그 원형, 목적의 사람, 하나님이 연합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람, 하나님이 거처가 되기 위해서 만든 사람, 이 사람이 어디서 드러났냐면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 예수 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날 수 있습니다. 왜?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있잖아요. 창세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 생기를 부르느니 산혼이 됐다는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안 만들었다니까요. 변경용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한 사람을 만든 사람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예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 아니면은 한 사람이 될 때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구속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 복음이 마지막 복음인 거예요. 시대적으로 마지막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될 그 사람으로 재창조하는 자리가 이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가. 저는 이제 새 창조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새 창조 안에는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거기는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창조예요. 거기는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해와 달이 쓸데없는데 뭐가 그게 죽음이 상관이 있겠어요? 전혀 거기는 죽음과 상관이, 죽음이 없는 곳인 거예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는 그 죽음의 자리가 예수의 죽음 자리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잖아요. 하나님의 피로만 남은 그 사람만 딱 남은 자리니까 거기에 무슨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죠? 흑암이 있고 망함이 있고 흑암이 있고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로지 하나님 피로만 남아있는. 저는 이 자리를 알고 나서는 있잖아요, 너무너무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저에게 보였는지. 이거 내가 연구를 해서 아는 겁니까?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사람이 나로 보였다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다른 빛으로 이 사람을 보게 하신 거잖아요. 내가 연구를 해서 안 것도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대요. 오늘 어디에 보니까 이 큰 구원, 이걸 말씀하신 거기에 보니까 살아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이 사람을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은혜냐 이거예요. 살아 계실 때는 우리가 본 것은 말씀이 육체가 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그 연합되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어떠함만 우리가 보게 된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그 형상,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지 못했고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이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연합했던 그 모습들이 다 벗겨져 나오고 사라지고 이제 딱 사람만 남은 이 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그 한 사람으로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를 목사님이 갈망이 어떤 갈망이었어요? 목사님이 100세의 아브라함으로 시작해 오신 분이잖아요. 그 길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나타났어요. 그것도 좋았지만 최종적인 것은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 안에서 내가 만났듯이 여러분도 그 안에서 하나로 만나고 싶은, 이것이 목사님 갈망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고 살아왔던 마지막 종착역인 거예요. 이 종착역에서 우리가 함께 살자. 거기서 내 혼자 살면 무슨 얘기 있겠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 아니겠어요? 육신적으로 같이 사는 것도 좋지만 그 영원한 사람, 그 사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 그래서 목사님 그러셨대요.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는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 자신은 우리의 구속이신 분이에요. 구속이신 분이에요. 그분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그 원래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구속이 되신 분이죠. 이거는 정말, 이거는 잃어버린 나를 찾은 겁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해방, 8.15 해방 그 이상의 기쁨이에요. 아니에요? 안 그래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잃어버려졌잖아요. 그 역사가 몇 년이 되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 고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지혜자다. 나는 학식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권력이 많은 사람이다. 자기 존재로 쓸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만든 자기를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내 정체성을 알면 부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억울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후회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 자기 자신을 그 사람에게 위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 자신을 위임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영광을 얻을 수 있겠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모든 만유를 다 위임하는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이 사람에게 위임한 거잖아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뭐가 부러워요? 저는 내 인생을 내가 나를 모르고 천년 만년 사는 것보다, 아니 또 나를 모르고 안 죽는 사람으로 내가 사는 것보다, 내가 하루를 살다가 참 나를 알고 하나님이 지은 내 원래 모습을 알고 하루를 사는 것이 모르고 천년을 만년 안 죽고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고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나를 알고 살아야 안 되겠어요? 내가 모르고 사는 천년 만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잃어버린 나를 찾아주신 주님, 이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나를, 내가 위치를 이탈되던 그 위치를 내가 모르고 천년 만년을 살 인생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정위치로 딱 서게 한, 돌아가게 한 위치 회복만 되면 인생의 문제는 1도 없습니다. 1도. 얼마나 이게 완전한 자리입니까? 저는 지금 육신적으로는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문제투성이에 있는 영역이 있고 문제투성이가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투성이 있는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내 목숨이 1000개, 10,000개 있어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거기는 어떤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다 문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사람, 그 영역 안에는 문제 덩어리가 있어도 그거에는 문제가 없어져요. 원인 무효가 된다니까요. 위치가 이탈된 상태에서 문제와 위치가 이탈되지 않은 정위치에서는 문제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는 어떤 문제만 남았는가? 하나님 문제만 남은 겁니다. 사람이 지을 때 하나님 문제 때문에 지은 것이지 내 문제 때문에 지은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내 문제가 있는 줄도 없는 줄도 몰라요. 살다 보니까 이 문제 저 문제로 알았던 것이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자리는, 하나님 사람을 준 그 원래 사람의 자리 안에는 문제 있는 인간을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 문제만 있어서, 하나님 필요만 있어서 사람을 지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하나님의 고민은, 하나님의 가난함은 형상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대신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대신해서 사람을, 만물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를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관리를 위해서 사람에게 맡긴 거 아니겠어요? 사람에게는 청지기 직분 이외에는 아무 직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원래 자리로 회복, 원래 정의치로 회복, 이것이 구속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랑을 다 받고도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뭐가 됐어요? 결국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 같은 그런 인생이 될 뻔하지 않았겠어요? 잎이 무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열매만 있으면 됩니다. 야,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말을 하면, 처음 온 사람은 목사님 사랑을 입었니 안 입었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은 지네들은 처음부터 만나서 사랑을 많이 입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눈금만도 못 받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건 100을 받았든 아무것도 못 받았든 이 사랑을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랑 때문에 100도 있었고 1도 있었던 거지. 그렇잖아요. 이 사랑 100, 이게 전체가 아니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그 많은 시간들을 오면서 이것 때문에 온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게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꽃만 피고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밖에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받을 걸 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받을 걸 받았어. 아니, 내가 더 많이 받았다고 위치가 더 많이 회복됩니까? 위치가 회복되는 자는 똑같아요. 그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이 자리 안에서 그게 보여지기만, 저 사람이 나로 보여지기만 하면, 있잖아요? 바로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교회 불려왔어요. 좋아서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속받아야 상속을 못 받으면 뭐가 돼요? 상속을 못 받으면 있잖아요. 꽝이에요, 꽝. 그냥 좋다 만 거예요. 문화적인 것밖에 안 남아요. 세상에 없는 그 아름다운 관계,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이 택함을 받은 상속자요 후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이 자리에서는 있잖아요. 모든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다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이 자리뿐인 겁니다.
우리에게서. 그러니까 그 자리는 또 한편으로는 있잖아요. 소유와 존재가 명백하게 갈라지는 자리예요. 예수님에게서 또 하나님은 그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도 예수님에게서는 소유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존재라면은 왜 떠나겠어요? 예수님에게서도 그 연합한, 그러니까 형상과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혼란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연합되어 있는 이것이 원래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겁니다. 창세기에 사람을 지을 때 그 목적이 완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분리해 보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에게서는 소유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하나님 자신이 실체가 아니었구나. 존재 자체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에게서도 그 존재는 사람만 딱 남은 이 자리가 내려오지 못하는 이 자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지금 모든 신학이나 기독교에서 혼란은 이 창세기 1장 26절 이 말씀을 명백하게 말해주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신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자리는 있잖아요. 그 사람을 지은 그 자리는 반드시 형상과 하나님 명백하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연합을 해야 될 사람이 여기서 지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동산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지 하나님이 지금 그 원래 목적대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걸 먹었어요.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어야 될 걸 먹은 게 아니고 사람의 생명이 되지 않은 지식을 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먹어야 될 존재로 이렇게 딱 드러나게 한 것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예수인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이 자리만 드러나면 하나님은 바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새 생명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그 자리에서 연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신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사는 이 사람이 신약이 아니냐고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자리, 그 사람의 자리가 바로 신약을 성취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래야지 성유신의 보편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성유신의 보편화. 이게 예수님을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원래 지을 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법이 들어가서 그 생각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된 그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지은 거 아니겠어요? 이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육신의 보편화. 그래서 그것을 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독생자였어요. 그렇게 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죽으심에서 그분은 맏아들이 되신 겁니다. 맏아들이 됐다는 것은 이제 그 맏아들로 인해서 많은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하늘의 씨가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먹고 많은 열매를 맺어진 이 열매들은 많은 아들들이고, 하늘의 씨가 떨어져 죽은 것은 맏아들이 되는 거죠.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독생자였어요. 그런데 땅에 떨어지고 나니까 맏아들이 됐고, 그 씨로 인해서 많은 아들들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자리라니까요. 그게 바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 이게 얼마나, 저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성경적이에요. 이 자리가 구속이 분명하면 모든 성경은 다 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성경은 이 바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이 사람의 어떤 표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빠지면 신약도 모르고 구약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정말 목사님께 감사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창세기 1장, 2장의 세계가 열리질 않았어요. 누구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구속의 복음으로 인해서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의 영원한 계시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열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없이 열리는 것은 전부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겁니다. 이성 속에서. 저는 그래서 정말 저는 목사님 살아오신 삶이 너무너무 귀중하구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뭐 좀 위대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뭐 필요하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자리의 예수로 이 땅에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게 남은 모든 사람이 다 가져가고 남은 사람이잖아요. 이 남은 사람은 자기의 기대가 전혀 기대를 채워줄 수 없는 사람이 남았잖아요. 자기의 기대, 자기의 소망을 채워줄 수 없는 사람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남은 사람이 목사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남은 사람을 만나서 이 땅에 그 사람이, 그 남겨진 사람이 바로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그 사람으로 목사님이 열어놓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그 원형의 사람을 만난 겁니다. 잃었던 나를 찾은 겁니다. 이 사람 안에는,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안에는 죽음이 없대요. 죽음이 없는 세계라니까요. 저는 얼마나 이게 은혜의 자리예요. 어둠이 없잖아요. 사망이 없잖아요. 애곡하고 슬픈 게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대요. 제가 이제 처음에 초기에 병경령이 말하는 그 자리는 뭐 이렇게 뭐 깜빵 갔다 오고 사람 망한 거 막 이거를 막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꼭 깜빵 갔다 와야 되냐? 그렇잖아요? 또 뭐 이렇게 어떻게 뭐 망한 걸 얘기하니까 그러면 다 망하란 말이가.
그러니까 저는 뭔가 그 속에서도 뭐가 내가 또 있었던가 봐. 그죠? 망한 게 뭐 훈장이나 된 것처럼. 깜빵 갔다 온 게 뭐 훈장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드러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해준 형제자매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점점 이 자리가 명확해지면서 그 구속이 더 분명하고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목사님이 말해 주실 때마다 제가 그것이 깨끗하게 벗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표현한다면 그래 뭐 안 망한 사람만 다 알면은 망한 나 같은 사람은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망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더라. 그래야지, 그죠? 망한 사람도 이렇게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망했냐 안 망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사람인데, 이 부끄러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당신의 목적과 필요에 쓰시는, 이것이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이건 세상이 쓸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이 쓸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일지라도, 세상이 쓸모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쓰시는구나.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이 될 수 있는 자리 아니에요, 그 자리가? 정말 이렇게 목사님, 이게 이제 목사님 자신의 어떤 삶이고 마음이잖아요. 그런 실패자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잖아요. 그 실패자를 들어서 당신의 경륜을 이루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잖아요. 우리가 실패자가 사실은 실패자가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표현할 자인데, 사탄의 생명을 받아서 사탄을 표현한 죄가 됐으니까 이거 완전히 존재적으로 아주 실패자가 되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실패자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재창조하셨다니까요.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 사탄의 종로로 하는 인생을, 그잖아요? 이게 인생의 실패 아니겠어요? 근원적인 실패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될 인생이 사탄의 백성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사탄이 된 백성, 이 실패자를, 잖아요? 누가 쓰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산혼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완전히 멸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지으신 이를 만난 거 아니겠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그분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안에서 우리는 용광로 들어서 뭐 고철이든 뭐 아주 새로운 철이든 용광로 집어넣으면 새로운 철이 나오듯이 그 예수 안에 집어넣으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재창조돼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이 구속의 복음이 왜 십자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또 얘기하고 이러고 저러고 그렇게 말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고 나는 잃어버린 나를 찾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 되고 싶은 분과 만나고 그분 안에 있고 그분과 하나가 됐습니다. 이러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는 삶이 그래요. 그 내려오지 못하는 그리고 죽은 이 사람, 이 예수가 나라고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참 나예요. 나이가 약간 뭐 이렇게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나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만들었던 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나는 그런 나가 아니에요. 내가 또 때로는 약간 신경질을 부릴 수도 있어요. 큰 소리로 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나는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이 난 거예요. 저는 그 나를 나로 알고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이야, 얼마나 이렇게 새로운 삶이 나타나는지. 부활을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을 따로 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 부활하고 있잖아요. 제 부활의 모양은 달라요. 달라도 목사님 계시는 자리와 저가 있는 자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환경에서 그런 부활이 나오는 것이고, 나는 나라는 환경 속에 또 나 같은 부활이 또 나올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부활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겠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합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그대로 나타나요? 우리 기사 이적을 행할 수 있어요? 안 나타나요. 그래도 사람으로서 그분과 나는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는 있잖아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좋아도 상관없고 나빠도 상관없고 싹 그것이 딱 원인 무효가 되는 자리예요. 원인 무효. 저는 그래서 저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재밌는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사탄은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사람만 공격합니다.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사탄을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헷갈리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백성이야. 자기가 안 건드려도 자기 뜻대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을 흔들어 놔야지. 그래야지 자기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체가 밝히 드러나면은 사탄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가 사탄의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전환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사람을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을 흔들어야 돼, 흔들어. 만약 여기서 저 사람이 나네 하면 사탄은 끝나는 겁니다. 사탄은 끝나요. 그렇죠. 거기서 참 삶이 드러났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백성을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엄청난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을 나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은 내가 만드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나를 나로 아는가 하는 전쟁입니다. 저는 이게 저에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어요. 하여튼 이렇게 정말 우리를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이 자리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신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하면은 개념이 없는 거라. 그렇잖아요. 자기가 한 번도 못 본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니까요. 목사님이 왜 계속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너다. 이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만든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한 번도 못 본 사람을 그게 너 원래 모습이라 하니까 개념이 생기겠어요? 이래서 이게 어렵구나. 우리는 정말 화장하지 않은 모습을 이제 본 거예요. 나는 화장한 모습이 내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근데 화장을 섞게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 화장에 익숙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대요. 이렇게 우리가 신행을 갔을 때, 그죠? 그 신부가 얼마나 화장을 막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잠잘 때까지 그 화장한 모습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런 데 있잖아요. 만약에 화장한 모습만 보고 이제 자려고 이제 세수를 싹 하고 오면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내가 나를 모르던 그 참 모습을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안에서 우리의 원래 모습. 그러니까 여기에는 있잖아요. 이 모습이 잘나고 못나는 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이 모습 형상이 있잖아. 잘나고 못나는 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잘났어.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잘나고 못나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있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줬대요. 사람의 능력은 다른 게 능력이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세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필요한 사람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능력이 하나도 없어야지 하나님 능력이 100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1만큼 있으면 99가 하나님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을 때 능력이 자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들어와서 능력이 나타나도록 지어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게 최고 잘생긴 거죠.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의 모습으로 드러난 이 사람을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자기 자신도 이제 나에게서는 전능자인 목사님도 이제 전능한 목사님이 아니라 그 딱 사람의 모습으로만 남은 그 자리 안에서 제가 하나로 만난다니 너무 축복이고 전능자 목사님을 말할 때는 나도 프라이드가 생겨. 내가 따르고 내가 모시는 목사님은 전능자야. 사랑할 게 있어. 그런데 있잖아.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을 얘기하려면 문제는 자랑을 할 수 없었던 게 문제였고 그 지금은 이제 전능자로서의 목사님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내려오지 못하는 그 진실한 사람, 참 사람. 이 사람이 참 사람이다. 이 사람을 제가 이제 자랑할 수 있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로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왜 자랑했어요? 우리가 하나로 만나자. 이거 아니겠어요? 너와 나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말 제 개념 안에서 전능자의 개념이 떠나고 온전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온전한 사람, 그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온전한 사람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는 목사님의 본질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온전한 그 사람 그 자체로 좋았어요. 그러나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 온전한 모습이 다 벗겨지고 지금은 딱 사람, 모든 전능적인 그 모든 면들이 다 벗겨지고 숨이 거울 붙은 그 사람,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사람, 이 사람 모습으로 우리 앞에 높이 전시에 계시는 목사님 계셔서 저는 이제 한편으로 목사님을 만났고 목사님이 만나는 그 예수를 목사님 안에서 만났고 목사님 안에서 나는 목사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증인이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증인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제 일생 마지막 순간까지 이 진실한 사람, 이 진실한 사람이 제 인생의 주제가 되어서 내 인생을 참 너무너무 전할 수 있는, 말을 해낼 수 있는 이 시간이 제 인생이 주어졌다는 것은 더한 나위 없는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속의 주님을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